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1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장 1에서 5절까지만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은 내가 40죄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제 노아의 홍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예 홍수를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사람의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심히 슬퍼하셨고 또는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쓸어버릴까 생각을 하였고 그 계획을 이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고 이제 하늘에선 비와 땅에 물이 넘침으로 이제 그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데요. 노아는 할아버지 그 조상 때 에녹, 무두셀라, 라멕 그리고 자신 노아 이 대대로 내려오는 믿음을 통하여 당대 의인이란 칭호를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 하창한 날에 산 꼭대기에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며 그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5절에서도 나오는데요. 노아가 무언가를 하였을 때 그 뒤에 따르는 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어떠한 생각 없이 불만 없이 그저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홍수를 벗어나게 되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인류의 이제 시작이 되어 다시 그 축복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며 나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의 그 본격적인 말씀을 한번 알아보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또 들려주시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기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본격적으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이제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들었던 것 같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들을 다 암수를 태우고 다 자신들의 가족도 태우고 문을 닫은 후에 7일 후에 이제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려 주야로 날마다 비가 쏟아졌고 큰 기품의 샘물들이 터져 나왔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들은 창세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면서 궁창을 만드실 때 나누었던 물입니다. 위에 두시며 또 땅 아래 물을 두셨다고 나왔었는데요. 그랬던 게 이게 터지면서 땅으로 쏟아진 게 하늘의 비고 이제 땅 속에서 깊게 터져 나온 게 홍수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 온 곳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수의 심판은 결국 창조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향해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는 역창조라고 또 말하곤 했는데요. 이 홍수는 40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18절을 보면요, 물이 점점 불어올라 방주가 마침내 물 위에 떠올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간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었고 오직 방주에 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동물들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 홍수의 이야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걸까요? 창세기 7장에 기록된 노아의 이 이야기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나오는 그 노아가 받는 축복과 그 노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방주를 건축하여 홍수로부터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아가 명령에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얘기할 때 그 할아버지들의 그 삶을 통해 동행했던 모습들이 내려왔고 결국 노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동행하였을 때 그의 후손들이 살아남게 되는 결과, 그 후손들이 이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신앙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건축을 하였습니다. 방주의 건축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의 이웃들은 그를 비웃었고 그들은 홍수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노아가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켰고 명령을 준행하며 건축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 노아의 모습이 어떤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했지만 그의 헌신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홍수가 시작되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데 이제 방주를 들어가고 방주를 봉한다는 것, 아무것도 없는 그 방주, 답답한 공간, 폐쇄된 공간에 그 어떤 것도 실천되지 않았는데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불편하였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동물들의 냄새, 시끄러움, 소음.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끔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맞나 싶을 그런 생각이 들 때 한 번 더 이 노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선택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불편한 것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홍수가 끝난 후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방주에 나와 땅 위에 그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받은 보상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계획 따라 행동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과 헌신의 그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종종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수도 있고 그 주변의 반대와 주변의 극심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게 됐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의 가족과 그의 동물들이 구원됐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생각해 보다가 이제 한 군인의 이야기를 찾아보았는데요. 어느 하루 전투가 끝나고 나서 지휘관들이 그날의 전투 상황에 대해 모아놓고 이제 브리핑을 하고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어느 군인이 그날 가장 탁월한 군인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말해보고 발표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여러 지휘관들은 탁월한 군인은 그날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한 군인이었다고 말하며, 또 어떤 군인은 탁월한 전략으로 그 적군을 쓰러뜨린 그 군인이 참 군인이었다고 얘기를 하며 각각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자 가장 높이 있던 지휘관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틀렸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최선의 군인은 적을 죽이려고 칼을 들어 나아간 군인도 아니고 전략으로 그 군인들을 쓰러뜨린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태각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적을 향해 돌진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다시 살아 돌아와 이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가 최고의 군인, 최선의 군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군인 또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 승리가 눈앞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전진하는데 지휘관의 퇴각 명령에 그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지만 순종하였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부라 순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말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사무엘 상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행동, 그 어떤 제물 번제보다 순종이 가장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노아처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자손의 삶 가운데 계속하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따라 행동함으로써 그 평안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으로는 납득하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참 평안과 참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또 우리 가족 모두는 주의 바라보며 그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